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 많아서 뵐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성경을 다 같이 한번 펴시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207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가시면서 오늘도 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속삭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 같이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 피셨으면 19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부족한 제게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게 말씀을 부탁해 주셔서 이 귀한 강단에 서게 해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행복한 자리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갖고 놓은 화단들을 보며 또 꽃들을 보며 드나들면서 제 입에 늘 올려지는 동요들이 있습니다. 그냥 웅얼거리기만 하지만 제대로 불러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기회가 주어졌는데 제가 한번 부르고 싶거든요. 허락해 주시겠어요? 목사님 불러도 괜찮겠습니까? 예. 제가 한번 부르고 말씀 시작하고 싶어요.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선화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메워놓은 새끼줄 따라 나 밟고 또 울리게 피었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 가끔 제가 동요를 부르면 박수를 쳐주거든요. 우리 교회는 박수가 없어요. 제가 이 동요를 좋아하는 것은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노래 말을 이렇게 음미해 보면 참 뜻이 있어요. 아빠하고 나하고. 어린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저 아빠 심부름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걸리적거렸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힘이 없고 능이 없지만 아빠를 도와서 옆에서 일을 했는데 하는 소리예요. 아빠하고 나하고 만들었대요. 그 꽃밭에 채송화도 피고 봉선화도 피었대요. 아빠가 놓아준 그 줄을 따라서 나팔꽃이 올라갔고 어울리게 아름답게 피었대요. 이 노래말을 저는 음미하면서 부르면서 이 모습이 교회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를 이렇게 보면
형편과 처지가 다 달라요. 힘든 사람도 있고 여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가진 것도 있고 못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힘이 있든지 없든지 어울려져서 잘 섬기고 도와주고 함께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꽃밭처럼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2절도 있지만 그것까지 부르면 또 시간상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역을 내려놓으면서 제 마음에 결정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제가 설교해야 한다는 부담을 드리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할 수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지 마십시오. 저 싫습니다. 그랬어요. 단 예외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편찮으시거나 가정사가 생겼다거나 또 피치 못할 휴가를 가신다거나 그러시면 그때는 제가 감사하게 기꺼이 순종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휴가라고 카톡으로 설교 부탁을 해오셔서 거절 못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을 드리고 났는데 오늘 본문이다가와 말씀을 준비해 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보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하셨던 목사님 아드님 목사님이 안 가고 계셔요. 그런 줄 알았으면 오늘도 거절했을 걸.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러나 이 본문을 담고 있는 11장은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오해로 비난의 중심에 있었다. 그런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2절이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여기 할례자란 1절을 보아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가운데에서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가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행한 일을 놓고 어떻게 유대 사람인 내가 유대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느냐. 시비를 걸고 비난하고 나섰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땅끝이 어디겠어요? 유대 사람이 아닌, 즉 할례를 받지 않은 다른 민족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으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 비난보다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잊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해냈구나. 아이고, 잘했군, 잘했어. 감사한 일이네, 기쁜 일이네. 이렇게 생각하며 격려하고 좋아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난을 받고 있던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오해로 빚어진 그 비난 속에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했는데,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 그렇게 따지고 다그칠 수 있었는데, 또는 그래도 내가 수제자가 아니야? 수제자니 내가 알아서 했는데 나를 믿어주지 않고 뭘 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날 모래 세우는 거지? 그렇게 그들을 나무랄 수도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저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임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히 막아서겠느냐? 아주 겸손하고 아주 진솔하게 아주 설득력 있게 자기가 경험한 것을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차례를 따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를 비난하던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형제들은 아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그제서야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해를 넘어섰어요. 비난을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방 전도의 문을 누가 여셨나?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셔서 열었다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베드로 자신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거 먹지 않았어요? 의미를 몰랐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를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고넬료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도록 주장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도는 누가 주장하셨나? 하나님이 주장하셨다. 그렇게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에 더해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피해 안디옥으로 간 형제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해 주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게 하셨고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자 전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오해로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선택해서 안디옥으로 보내도록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겨가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한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쉬지 않고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0장은 하나님이 고넬료의 개인 사건으로 이방 전도를 시작하신 것으로 소개했는데 본문을 담고 있는 11장은 이방 전도를 더 이상 개인이 아닌 교회의 사건으로 소개합니다. 즉 부활의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분부 가운데서 땅끝까지, 즉 이방인 개인에게 전도한 사건을 교회의 사건으로 이어가세요. 그것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으로 고향을 떠나서 삶의 터전을 잃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정말 자신들의 그 처지가 처절한데 그 처지에 빠져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과 처지에서 자신들에게 구원을 준 그 복음을 이방 사람들인 헬라 사람들에게 전해서 안디옥의 교회가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일어난 핍박 때문에 환난을 피해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는 이방인 헬라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 그래서 믿게 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단초가 되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 24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무슨 말씀일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잘 선택해서 보내므로 이방 교회에 큰 무리가 더해지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잘 선택해 세우는 일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25절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러분, 착하고 청량이 충만한 바나바 생각해 보세요. 그것으로 충분하잖아요. 자신으로 인해서 오늘로 얘기를 하면 교회에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잖아요. 아우, 나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된다? 아유, 신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잖아요. 왜 굳이 바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가야 했을까? 이 궁금증에 이어지는 26절은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만남에 누구를? 바울을 만남에, 그런 얘기예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누구와?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교회의 사역은 동역이에요. 목사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협력해줘야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건강하게 부흥되어 가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어떻든 간에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갔다고, 무슨 이유로 갔다고 답을 해주나? 자기로 인해 모인 큰 무리를 가르치려고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오려고 다소로 갔다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큰 무리를 가르치는 그 일에 누가 필요했어요? 바울이라는 동역자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즉 바나바가 큰 무리를 가르치는 그 일에 자신의 역량이 부족했다는 것을 바나바는 느꼈어요. 바울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바나바에 대해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들여서 복음 전도에 헌신한 사람이다. 많은 얘기를 하죠. 시간상 그 모든 것을 제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그저 심플하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아는 사람. 자기됨을 아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많은 경우에 문제가 생기다 자기를 몰라요. 자기의 분수들을. 근데 여러분, 예수 앞에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바울 사도의 말을 빌리면 죄인 중에 뭐예요? 죄인 중에,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죄인 중에 누가? 바울이.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드리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그 훌륭한 사람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셨으니 어때요? 여러분과 저도 더 말할 나위 없죠. 죄인 중에 괴수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 부족함을 알아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굴까? 정말 착한 사람은 누굴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나바처럼 자기를 아는 사람. 자, 그렇게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잘 알고 있던 착한 사람 바나바는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뭘 했나? 큰 무리를 함께 가르쳤대요. 여기서 큰 무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두를 일컫는 표현으로 이해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제자들은 그럼 누굴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제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상의 말씀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뭘까? 혈연과 소유에 연연하거나 매이지 않고 말씀 안에서 진리를 생명으로 여기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뭐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역 훈련을 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저러나 여러분, 여기서 큰 무리를 가르치는 그 일은 곧 오늘 흔히 교회마다 열심히 주력하고 있는 제자 훈련으로 이해할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제자 훈련은 예루살렘 교회에서가 아니라 이방에 세워진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자 훈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 열매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는 얘기예요. 제자 훈련을 받았더니 뭐 사역자가 되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자 훈련을 받았더니 그들이 뭐예요? 제자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렇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곳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대 땅도 아니고 이방 땅에서입니다. 이방 사람들로 이루어진 안디옥 교회에서, 그것도 스데반의 사건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흩어져서 정처 없이 떠돌던 사람들로부터 전도를 받아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어요. 그럼 여기 그리스도인이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 뭐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여러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작은 예수다,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느라고 예수쟁이라고 붙인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붙인 이름이다, 뭐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조롱을 하든지 욕을 하든지 무슨 이유로 그 이름을 붙였든지 그 의미를 알면은요 괜찮아요.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는 건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왜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영어의 크리스천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크리스천이란 말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란 말에 어미접두사, 어디에 속한 사람이란 뜻을 가진 아이안을 붙여서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누가 뭘 해도 나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불러주면 행복하죠 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러주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이제 나눈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삶을 아주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들이 뭘까? 모든 관계를 깨는 것이 뭘까? 오해입니다. 오해요. 여러분, 이 오해는요, 그런데 사탄으로부터 왔습니다. 사탄이 하와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사용했던 무기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랑을 오해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라, 야, 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떠진다, 야. 오해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오해는 사탄의 무기예요. 아주 즐겨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최고의 무기예요.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이 사탄의 역사로 우리의 삶에도 교회에도 오해가 난무합니다. 얼마나 난무하는지 몰라요. 서로의 사랑, 서로의 관계 다 오해하게 만들어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 자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친구 간에 오해하게 만들어서 관계를 깨고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나? 오해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갖가지 오해로 서로를 비난하고 갈등하느라 헤아릴 수 없는 시간과 정력을 허비합니다. 잠을 못 자가면서 서로 비난하면서 아파합니다. 그러므로 오해를 당할 때나 오해를 할 때 서로 비난하기에 앞서 서로의 마음을 열고 오해를 받는 입장에서는 자신을 살피고 아주 진솔하게, 오해하는 측에 겸손히 자신의 마음을 올바로 이해시키고 전달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해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오해받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 있으리라 여기고 기회를 만들어서 오해받고 있는 사람의 사정을 듣고 오해를 풀어가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그 부인 로자린, 지금 지미 카터 대통령이 96세가 아마 됐죠? 결혼을 21살에 했다고 그러죠? 거의 한 76년 결혼 생활을 했어요.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결혼하고 나서 잠자리에 오해 같은 거, 마음의 부담 같은 거 그냥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대요. 둘이 앉아서 열심히 하여간 시간을 가지고 서로의 오해를 풀고 잠자리에 들어갔대요. 그것이 뭐냐? 76년간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려온 비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들었던 게 내 마음은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얘기들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요, 제가요, 즐겨 부르던 동요가 뭐였는지 아세요?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이었어요.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파랄 거예요. 산도들도 나무도 파란 잎으로 파랗게 덮인 속에서 파란 하늘 보며 자라니까요. 내 마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야봐 파랗잖아, 야봐 하얗잖아,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들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이야기를 할까? 다 찾아다니면서 풀어줄 수도 없고 그저 강단에 엎드려서 했던 기도는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죠? 둘째로 오해를 푼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주장으로 안디옥에서 시작되고 있는 이방전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해 보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저 급하다고 사람이 없다고 되는 대로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선택해서 보냈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큰 무리가 더해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저 되는 대로 선택해 세우면 언젠가는 세운 사람도, 세움을 이룬 사람도 크게 상처를 입고 손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결혼이 늦어진다고 아무나 하고 결혼해요? 그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결과가 우리에게 보여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셋째로 스데반의 사건으로 내 집 내 고향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어도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서 비록 언어와 풍습이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를 전했던 것처럼
삶이 비록 힘들고 고달파도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예수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없어요. 두고 해요? 아닙니다. 지난주인가요? 저지난주인가요? 벌써 그렇게 시간이 간 것 같아요. 케네스 배 어머니, 배명희 집사님, 참 제가 존경했어요. 정말 겉과 속이 같은 분이었어요. 교제하기가 그렇게 편안했습니다, 저하고. 그분이 갑자기 2달 반 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쓸개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수술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픈 수술을 하러 들어간대요. 목사님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해 주세요. 화요일날 들어가시는데 금요일날 오후에 저희 집에 오셨더랬어요. 가서 보니까 웬걸 쓸개가 문제가 아니에요. 위까지 다 번졌어요. 간까지 다 번졌어요. 의사가 포기를 했어요. 이제 죽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2달 반이 다 흘러갔어요. 어느 날 저녁에 제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 병원에 들어와 있어요. 사모님, 목사님이 보고 싶어. 사모님이 보고 싶어. 방이 정해지는 대로 내 연락할 테니까 밤이 깊더라도 꼭 좀 와주셔. 저희들 부부가 준비를 했어요. 잠을 못 이루고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밤새도록 전화가 오질 않았어요. 결국 그분은 주일을 지나서 그 다음 주 화요일인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며 하나님 앞에 갔어요. 시간이 없더라고요. 2달 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다하기 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받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역량, 자기의 능력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교회를 찾아온 큰 무리를 가르치는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잖아요.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사울은 겸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입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후에 그는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의 후회를 샀어요. 버림을 받았어요. 다윗은요, 다윗처럼 허물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잖아요. 결국 그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었잖아요. 끝으로 안디옥 교회의 제자 훈련은 훈련받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리스도께 속겠다는 일컬음을 얻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제가 나온 한국 총회신학교의 교훈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의 교훈은 사람이 되라,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린다면 목사가 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고 다음에 제대로 믿음을 가진 신자가 되고 그리고 다음에 제대로 학문을 가진 학자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유가 있어요. 그 모든 것 이전에 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사람이 되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제대로 된 신자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제대로 된 학자가 될 수가 있고 목회자가 될 수가 있죠. 오늘날 우리 주위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못된 목회자들이 많아서 교회가 아픔을 겪잖아요. 실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예수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몸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자신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나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이 한마디만 들을 수 있으면 행복하겠어요, 저는요. 예수의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란 이 한마디면 저는 충분하겠어요. 저는 충분하겠어. 사역을 내려놓고 은퇴한 입장에서 제가 저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목사라는 이름만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제가 전직 총회장이라는 이름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명함 내밀겠어요, 제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끔 어디 가면 사람들이 저를 소개하면서 그래요. 저를 아는 사람들이. 아, 총회장을 지낸 사람이요. 그럼 제가 제일 부끄러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의 사람이. 예수의 사람. 조금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용서하고 들었어요. 제 자랑같이 들 수가 있어요. 박영희 목사님 현장에 있을 때, 사역 현장에 있을 때 그분하고 가끔 만나서 커피를 마시고 했는데 한번 어느 카페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많은 미국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갖고 있다가 제가 들어갔더니 반석을 하시며 저를 이끌고 박영희 목사님이 그 미국 많은 목사님들 앞에 가셔서 레버런 제누송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너무 행복했어요. You know, he is a genuine pastor 그러더라고요. genuine pastor. 진짜 목사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과 제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이라고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불러준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교회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에 설립을 해서요, 교회 설립 목사 아니면 원로 목사라는 직함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게는 무슨 직분의 명칭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그 인정이 필요할 뿐이에요. 제게는 지금도 여전히.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목회할 때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아프고 쓰였어요. 장로가 돼야 된대요. 자기는 권사가 돼, 다른 사람들도 권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장로가 되면 묘비가 달라져요. 그러더라고요. 묘비가 달라져요. 여러분, 아니에요. 신분의 변화.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예수에 잡힌 사람, 잡힌 바 된 사람, 예수의 사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게 필요한 것은 오직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것으로 저는 충분해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행복으로 함께, 행복한 자리로 함께 나갈 수 있어지기를 결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